요즘 제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늘 산상봉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 특별히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앞에 먼저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이고, 이어지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내용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짧은 시간 기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도 오늘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요, 주의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같은 게 참 쉽지를 않을 겁니다. 목사님 참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를 말씀 준비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설교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이미 강론을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 있는 하나님 나라. 악한 사탄 마귀는 이제 쫓겨내려와서 지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거기는 천군 천사가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 뜻이가 이루어진 나라고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오늘 이 주의 기도를 깊게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의 음성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권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기도를 올리시는, 주님은 지금도 기도를 올리세요. 주님이 오셔서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신다고요. 지금도 이 기도를 올리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전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저는 주님께서 이 세 번째 기도의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들은 제 영성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보내시면서는요 다 기도하시는 생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보면 철저하게 늘 기도를 하시는 생이셨어요. 근데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늘 기도하시며 사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이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세 번째 내용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주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볼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늘 마음으로 성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그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통곡과 눈물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올려 기도하시는 모습과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다른 데는 주님께서 그렇게 그 눈물로 통곡을 올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는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올리셨다고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어떻게 기록을 해주냐면 그는 성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에 기도하신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근데 그 기도하신 모습이 그렇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통곡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말씀은 기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는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은. 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며 피가 빠져 내려가면서 기운이 빠지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은요 그냥 순식간에 죽는 것 참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육신을 가진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건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이미 이사야 53장의 10편 22편에 그 말씀들이 자세하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도 너무나 십자가의 고통은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에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기도를 올리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전제를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참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그게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는 달리는데 죽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아버지의 뜻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살리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육신을 가진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이제 기도를 올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육신적인 육신을 입고 있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생애를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그 5,000명이 넘는 장병들만도 먹이시고 난 뒤에 길을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냥 먹을 걸 나누어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여러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손자로 알아보고
변화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보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안 가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어서 물을 길러 나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기뻐서 그 자기가 늘 피하며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때 먹을 양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인은 그렇게 가고 그럴 때에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내가 양식은 먹을 것을 구하러 와서 이제 먹을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딱 만났는데 지금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집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모습이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루 세끼 양식 음식을 먹으며 살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양식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공생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해당에서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을 하신 것이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을 하신 것이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영이시는 분이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를 발시켜 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하늘 거처를 마련하다 떠난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국을 예배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럴 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다가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아버지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 말씀만 하시지 말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생애를 사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우리들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올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담겨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심령 속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심령 속에는 성령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도록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제자의 마음속에, 천국 백성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도록.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는 모르지만 자꾸 우리 세상에 살 때 또 필요한 것들, 마귀가 넣어주는 것들이 담겨진다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 속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게 담깁니다. 생각 속에 내 이기적인 욕심, 탐심, 정욕, 내가 세상에 살 때도 필요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살 때 더 나에게 좋은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이 담겨진다. 마귀가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넣어줍니다. 마귀가 그걸 넣어줘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 속에는 자꾸 세상 것들을 넣어줍니다. 우리 대성이나 우리 하영이나 대성 같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그냥 게임도 하고 이런 것 좋아하는 것들만 자꾸 하도록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줍니다. 그래 우리 성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그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을 해가시는 분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지고, 그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넣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뜻을 행하는, 그래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 주신 사람은요 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복 주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인데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왜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 왕자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시돈 나라 에빨의 딸, 시돈 나라 왕인 에빨의 딸 이세벨 공주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기 아들과 이웃 나라 공주랑 결혼을 시킨 겁니다.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이세벨은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시집이 온 게 아닙니다. 아합이 왕자였을 때 이세벨 왕비에게 아합 왕자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아버지 오므리 왕이 죽고 아합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는 너무나 아프게 되어 이세벨 이 공주가 시집을 오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언제냐? 아합 때입니다. 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다 죽이고요, 다 죽였습니다. 숨은 사람들 내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만 득실득실 거리는, 그냥 산마다 곳마다 다 우상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눈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보고 너는 저 아방에게 가서 지금 내가 이 왕비와 함께 이렇게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가 들은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잡아다 다 죽이는 데인데 죽으러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죽음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이고 눈물로 통곡으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히브리서 기록을 보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궁궐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 숨었다가 사르가 동네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서 숨어서 보냅니다. 3년여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다시 이 땅에 피를 내게 주겠다고 다시 아합을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하고 아합왕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십니다.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이제 그냥 비는 내린 건 아니고요. 이 엘리야가 그래도 우상 딴지들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우상 섬기는 백성들에게 일깨워야 되니까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오게 만들고 왕도 초대를 하고 백성들도 다 초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의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때 송아지를 잡아서
불은 지피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으로 하자고 하면서 당신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자고 알아보자. 거기서 엘리야가 올리는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며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왕이나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시고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다 소용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는 다시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받았던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 내용을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마음도 가진 사람이고 생각도 가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람을 찾아가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내 말을 전하라. 땅이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고 전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올렸더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한글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회에 가장 존귀한 한 인물을 또 꼽으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입니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하나님의 사통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냥 그 죽음의 위험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에게는요 그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기쁨을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리 니코니우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유서와도 같은 편지를 마르틴 루터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마르틴 루터는요,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고요. 친구가 이제 오래 못 산다는 그 편지를 자기가 느끼니까 이제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밥을 금식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온종일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참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생활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루터가 금식을 하면서 온종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는 이 루터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친구 니코니우스가 죽지 않을 거야. 더 살 거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루터는요, 친구가 그 낙심하는 편지, 죽음을 같은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온 친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편지를 회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설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듣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자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편지를 받은 니코디모스는요, 곧바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6년을 더 살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그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기도를 하면 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기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국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병든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한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반드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데,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 예수가 미쳤다. 이게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소문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동생들에게 들려간 거예요. 걱정이 되니 성모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 아들이 미쳤다고 하고 형이, 오빠가 미쳤다고 하니까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이 모여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서서 찾는 거예요. 그때 참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찾습니다.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대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아버지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와 자식 사이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살 때에 가정 속에 화목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을 해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여러분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거기다 그렇대요. 나는 제 친구 법정에서 평생 산 친구 얘기를 하거든요. 믿지 않는 믿는 사람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게 만날 때마다 좀 별로 싫은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다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다툽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100% 다툽니다. 저는 우리 누님들이 다투는 모습을 시댁 형제들 다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중에 불편해지니까요 다른 동네 친구들만도 못합니다. 다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알기만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저 대형이까지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생각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 그게 늘 하나님 뜻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알아집니다.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설교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뿐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알았어도 그 하나님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진 생각, 욕심, 자기를 비하려고 하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오만함 이런 것들을요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번만 죽으면 안 돼요. 한 번만 죽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죽지 어디는 죽었다 오늘 안 죽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져요. 불편해집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는 인생을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평생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게 몸부림치며 살면서 그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다른 데 없어요.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나 욕심이 자기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녀석이냐, 송 목사는 제 고집대로만 해. 어떤 녀석이, 저는 우리 아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당신 독선적인 게 있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많이 돌아봅니다. 저는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발견되어지면요, 저는 오늘도 고칩니다. 우리 대현이가 이야기한 것들은 저는 오늘도 고칩니다. 제가 뭔가 깨달아지면 오늘도 고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을 때는요, 그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마을 주민들이 와서 십자가도 걸지 말고 교회 간판도 걸지 말고 일주일에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 그때 그 도장 찍어줬으면 교회랑 벌써 졌어요. 벌써 졌다고요. 던졌습니다. 그거 도장 찍어줬으면요, 근데 졌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요, 뽑히면 안 됩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십자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독성이 되는 거예요. 고집이 독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거의 모든 장르가 그렇게 살아요. 나는 정치인들 보면 너무나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나라를 좀 아름답게 이끌어주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 되어지면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귀하게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을 하면 다투는 꼴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는 뒤집어집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장관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대통령실도 안 할 사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가정 생활할 때, 형제간에 생활할 때, 친구들과 교제 나눌 때, 일을 할 때, 이럴 때, 아니 하나 미주 알고도 하나씩 성경 말씀에 다 그런 것과 일상생활까지도 이 문화가 계속 몇천 년 흘러왔는데 이 문화가 바뀌면서 문화의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된 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요,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해주십니다. 그냥 당신 고통입니다. 남편간에서 막 싸웠습니다. 누가 잘못했나든 다퉜습니다. 근데도 그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회의를 하면서 하고 가면요, 싸웠다 하더라도 그게 싸웠는데 무조건 비율을 맞추려고 하나님 뜻도 아닌 대로 그냥 해주면요, 해결 안 됩니다. 몇십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을 때는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감정을 접고 자기 욕심을 꺾고 이기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럼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활동하는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늘 백성으로 살면서 정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가정이면 가정이, 직장이면 직장이, 일터면 일터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만들며 사회를 만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 시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 옥토 속에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